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저마다 지고 가는 짐이 있고 그 짐의 무게는 제각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짐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가 짐일 수도 있고, 자식이 짐일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짐일 수도 있고, 이웃이 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건강이 짐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쉼, 직장 없이 쉬는 하루하루가 짐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혹은 장인 혹은 장모님이 혹은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큰 치매 혹은 병에 걸립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혹은 몇십 년이나 계속되면서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몸도 마음도 다 지칩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지고요.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부모를 짐으로 여기진 않겠지만, 또는 자녀를, 아내를, 장모를 짐으로 여기진 않겠지만, 때로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낳고 자라게 케어하던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짐으로 여겨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마음의 짐일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빚이 짐일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아내,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 혹은 신문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몸이 이 짐입니다. 자신의 병든 몸이 자신의 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시간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수고하고 있고, 일어나세요. 또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몇 시간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또 온전한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망하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그 무거운 짐을 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짐을 두고 가출을 하거나 야반 도주를 하거나, 때로는 그 짐이 너무도 힘들고 무거워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자신의 삶도 내려놓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 짐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으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실천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택은 결코 짐을 내려놓고 또 쉼을 얻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인생의 짐은 그렇게 쉽게 벗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생의 전부라면, 이 생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이 생에서의 짐을 벗는 최후의 방법이고 선택이고 문제의 해결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그분을 믿음으로서만이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생의 짐을 벗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 큰 짐을 지게 될 거예요. 또한 그가 남겨놓고 떠난 그 짐을 자신은 벗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대신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족이던 아니면 친구던 이웃이던 누군가는 그가 남겨놓고 떠난 짐을 대신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누구누구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누구누구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짐의 유형과 그것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 중에는 예수님께 가면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 그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웃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없죠. 예, 절대로 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을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아무리 큰 죄의 짐이라 할지라도 즉시 그 짐은 벗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 가면 즉시 사라지는 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근심과 걱정의 짐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의 짐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즉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근원인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고 온 근심과 걱정의 짐을 기도와 바꿔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분명 확신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확실과 응답으로 반드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해결되고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로서의 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정이 깨집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아이들은 집을 나갑니다.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졌던 가정이 즉시 회복되고 잃게 되었던 그 직장에 즉각적으로 복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거나 혹은 해결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잃었던 직장의 문제도 그대로일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짐을 진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2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배워야 합니다. 한 달을 배우고 6개월을 배우고 1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 계속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지은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죄의 문제였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고 그 죄에 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박대해도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용서하게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하나 둘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 깨어졌던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안정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가 배울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삶을 배움으로써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짐이 있습니다. 혹 장애가 있는 분이나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에 그것을 큰 짐으로 느끼며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짐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사라져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님께 나아가도 그 장애는 여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5년, 10년, 20년을 배우면 그 장애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고 주시는 쉼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씀은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나의 멍에는 곧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셨으니 당연히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 것이라고, 쉬라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예상 외의 답변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멍에를 메라 할머니 입니다. 이거 봐. 그러면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세요. 모순이지 않을까요? 멍에를 맺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사람한테서 멍에까지 매면 육체는, 몸은, 마음은 한층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등의 목에 가로얹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되게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을 한 짝으로 묶어서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나 혼자 끌고 나가던 그 수레를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끌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갈던 밭을 예수님이 함께 갈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지고 살아가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온전한 쉼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모든 문제가 막혀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의 짐을 지고 나아가신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고통스럽거나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이 삶의 비밀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책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혼자 걷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20살이 되어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에게는 이 아이는 짐이었습니다. 아주 큰 짐이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아이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이 아이는 늘 방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이 아이가 부모에게는. 이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애를 가진 그 딸은,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보물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동안 감추었던 이 아이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랑스럽게 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후에 그 딸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저 가정에게만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겠죠? 상황의 문제겠죠. 하지만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스럽게만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학원생활, 가정생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짐이 아니라 날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멍해가 어떤 수고와 멍해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작은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 가지고 가는 짐과 수고와 멍해가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무거울 수 있어요.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거든 그 짐이 부끄럽게 느껴지시고 내려놓고 싶고 나에게 더 이상 그것을 질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거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께 배우십시오. 거기에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이 쉼은 세상에서 주는 쉼과는 너무도 다른 쉼일 거예요. 하지만 그 쉼만이 우리의 무거움과 수고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쉼이고 문제 해결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멍에를 메므로 완전한 쉼을 약속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